오늘 제가 마태복음 진도를 나가진 않고요. 거기 그냥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17절. 주님,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 여러분 누가복음 펴십시다.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요.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17장 17장입니다. 16절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명이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문둥병자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 환자들의 인권이 많이 그래도 보장되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이 문둥병이 한번 발병하면 이 나병이 발병하면 거의 이제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것이 전염이 되는 병이었고 또 반드시 격리시켜야 하고 그렇게 격리되고 나면 거의 그 격리된 이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굴은 그들이 뭐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누가 정말 가져다 주는 음식이 아니면 먹을 수 없고 정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이게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다 고침을 받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그 예수님이 기적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건을 특별히 누가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기적을 베푸셨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인트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그가 다른 사람 다 고침 받았는데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자기는 고침을 받을지 몰랐나?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는 너무 기뻐서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것도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 통해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구원이죠. 그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다른 9사람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그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감사절에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이거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감사하는 믿음. 왜 이게 특별합니까? 왜 이게 특별할까요?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이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3가지 말고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부딪힐 때 우리가 우리 존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3가지 외에는 없나 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심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죠? 감사하든지 기뻐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그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기 싫으면 기도하시든지 기도하기 싫으면 감사하시든지 우리는 이 3가지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좀 수준이 높은 거죠. 그죠?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뭘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막 해주면, 뭘 사달라고 그래서 사주면 애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대체로 그래요. 그죠? 막 사달라고 그래서 사주면, 또는 달라고 그래서 해주면 그걸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섭섭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거든요. 아직 짐승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상의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죠? 우리 인간으로서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지요. 학교에 시키니까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부모가 참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많이 하셨구나, 그걸 느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그거는 뭔가 부모를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사달라고 한 그 선물, 그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관심에서 그것을 넘어선 뭔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우리 아이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들은 애를 낳을 때, 애기 낳을 때, 그죠? 그때 우리 엄마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으세요? 감사하셨죠, 그죠?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나는 그냥 뚝딱 놓은 줄 알았는데 이름이 아니었구나. 그거 낳을 때 보통 죽음을 통과한 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죠. 그렇게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해. 그지? 너희들 악해서 그래. 그걸 인정해야 돼. 너희들이 악해서 그래. 그건 너희들이 악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좀 억울한 마음도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악해 본 적이 없는 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꼭 너희들이 악한 건 맞는데 니들이 처음부터 악하고 싶어서 악한 건 아니야.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해줄 수 있어. 워낙에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을 배우고 악을 연습하고 악을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 조상적부터. 그죠? 근데 분명히 악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확
상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아요. 예. 성적을 안 좋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성적은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우린 그지? 성적은 다가 아니에요. 막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틀린 말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빠들이 말이죠, 그죠? 그 회사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그죠? 들을만 못 들을만 다 듣고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빌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면서 돈 벌어 와가지고 애들 공부시켰는데 성적이 그렇게 개발세발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럴 때 그 아빠의 그 배신감, 나는 그래도 막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 시간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뭐 성적이 나쁜 게 그냥 나쁘겠어요? 놀았죠. 예. 놀았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딴짓하고, 그죠? 아빠만큼이라도 좀 아빠 마음을 알고 아빠만큼이라도 좀 뭘 그렇게 했으면 응? 응. 그게 이제 뒤집어진 아빠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일할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왜 일하나 막 그러면서 일할 맛이 뚝 떨어지니까 이제 다른 맛을 좀 찾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단 말이죠, 이 세상은. 예. 그러니까 이 애들이 성적이 나쁘다, 뭐 그런 것에서 물론 이 시대가 그 성적에 대한 너무 집착, 그것 때문에, 그것도 죄입니다. 예, 전부 다 죄로 물려 있어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빠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아빠들이 또는 엄마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그죠? 그 마음을 몰라주고 그게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그죠? 예.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아빠 많이 힘드셨구나. 아빠가 우리한테 뭐 우리는 늘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빠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였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예. 예. 뭐 우리 요즘에 뭐 누구는 부모를 탓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분이 좀 성장한다고 하는 것,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이제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 힘들었겠구나. 대단히 애쓰셨겠구나. 예. 저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저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할 때 태어났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자라나면서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 없었거든요. 보릿고개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예. 저는 적어도. 예. 물론 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게 없이 살았었어요. 예. 뭐 넉넉히 써본 적도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굶어본 적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그 마음을 조금 헤아릴 줄 아는 게 철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인식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의 마음과 뭔가 모르지만은 조금씩 통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막 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9명은 자기의 병이 낫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예.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도 자기 문제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죠? 자기에게 있어서 이 문제 해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죠? 해결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 우리도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문제가 없었으면 주님 앞에 가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응?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온통 죄악 가운데 쩌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삶에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병 낫고 가난의 문제 해결해 보고, 그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한때는 100만 명씩 모인다고 하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을 했느냐? 순복음교회 가면 그 교회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이었어요. 교회에 오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정말 그 가정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에 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하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죠?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치유를 받았어요. 저 치유를 받고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 새벽기도 하면서 일어나 그 삶이 회복된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죠? 지금도 순복음교회 가면 그 문제 해결에 굉장히 많은 그 교회의 그 포커스가 있어요. 지금도 순복음교회는 죽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여전히 이 세상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성장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와서 더 본질적인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본질적인 구원,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오늘 경험했던 그 본질적인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적인 구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에 조금씩 눈떠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에 눈떠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부모를 의식하기 시작해요.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철이 들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철이 들까요? 두드려 패면 철이 들까요? 두드려 패면 상처를 받지 철이 드는 게 아니고 언제 철이 들까요? 언제 철이 들까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철이 됩니까? 두드려 패면 철이 안 됩니다. 그 생각도 빼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려 패보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드려 패보기도 했잖아요. 바벨론을 가지고. 그런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상처받죠. 언제 철이 듭니까? 언제 철이 듭니까?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드는 이유는 부모의 고통을 볼 때예요. 부모의 고통을 볼 때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힘드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되게 힘드시구나. 그걸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하셨는지를
그게 보여야 돼. 그게 의인이 고통받을 때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 의인들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철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누군가 희생할 때, 그때 거기에서 이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철든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철든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철든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철들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사랑을 우리 지금도 받고 있죠. 지금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에 우리가 눈뜨기 시작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 아마 계속 비슷한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한번 배우고 그냥 설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죠? 죽기 전에 내가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이 고통은 가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다 고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고통을 받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고통이 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이 되냐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고통이 전혀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정말 진짜 자살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대적인 뭔가가 있긴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죄입니다. 이제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풍요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결핍, 궁핍이 찾아온 것이지 궁핍 자체가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면서도 그분이 줄였어요. 그럼 배가 고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본질적인 고통이 되지 않았어요. 고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고통은 결국은 죄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를 괴롭히는 이유도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죄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풀어내면, 죄의 문제를 씻어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것이 그에게 죽을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요. 동일한 어떤 사건을 딱 접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럴 때 우리 존재가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탁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존재가 말해줍니다. 그죠?
예, 말해줍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삶에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문제의 본질이 본질이다. 이 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의의 문제다.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보세요. 자, 몇 가지만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 오늘도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사하기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감사하기 힘들 때일수록 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자, 보십시오. 16절,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중심에서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리는 사람이 들려준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의의 문이 열려서 의의 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뭐 있어야 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그 부름을 따라 회개하고 그 회개를 따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그 권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세요. 거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해 주셔요.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넌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죠? 그건 아닌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께서 점점 목소리를 못 내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확신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거 실제로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취소하신 건 아니지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약해지다가 어느 날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이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먹는 것도 말씀하시고 자는 것도 말씀하시고 사람 사귀는 것도 말씀하시고 어디 갈지 말지도 말씀하시고 이사를 할지 말지도 말씀하시고 예? 예.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셔요. 물론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즉각 대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또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이 그때 우리한테 미리 말씀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자꾸 왼쪽으로 가는 것을 고집해요. 고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약해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음성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화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 화를 내요. 그죠?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아직도 내 안에 그 화를 내는 그 사람이 아주 강한 거예요. 주님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죠? 네. 주님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보다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질과 이 어떤 성향이 더 강한 거예요. 네. 이게 약해져야 돼요. 이게 한풀 꺾여야 돼요. 그죠? 이게 약해져야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죄구나. 이게 내 안에 독사의 독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내 아내가 상처받고 내 남편이 상처받고 내 자녀들이 상처받는구나. 이 안에 독이 있구나. 이것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나를 통해 사람들이 고통받는구나. 이걸 이제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자꾸 인식해야 돼요. 네. 그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죠? 네. 그 순간에 가면 도저히 절제가 안 돼요. 어떤 순간에 가면 그게 그냥 폭발을 해요. 그죠? 네. 그 우리 다 그래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 안 하려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폭발한단 말이죠. 그 폭발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굉장히 강한 게 있구나. 아멘? 내 안에 굉장히 강한 게 있구나. 예, 강한 자가 있구나. 힘드세요? 이런 말 듣는 게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의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냥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냥 계속 고통만 주고받고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시편 118편 보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19절에 118편 19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철들어야 감사한다고 그랬죠? 이 의의 문이 열려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악인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악인들의 대표적인 표징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죠. 부모에게 불평하는 말 많이 하죠. 옛날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훨씬 더 우리 지금 아이들보다는 감사하는 마음 많았어요. 그죠? 그때 더 못해줬는데도 그때는 핸드폰도 안 사줬는데도 그죠? 우리는 부모한테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도 덜 감사했어요. 효도하는 걸 지금 보면 우리 어머니 때 우리 아버지 때는 더 감사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더 못해줬는데 학교도 못 보내주고
제대로 먹여주지도 입혀주지도 못했는데 더 감사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의인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더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시대가 더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이 악한 시대를 방어하지 못하고 막아주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그렇게 악인들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해주는 게 아이들을 성숙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가난한 집 아이들이 훨씬 더, 물론 가난한 집 아이들이 요새 삐뚤어진 아이들도 많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오히려 성숙한 애들이 많아요. 예. 부모 귀한 줄 알고 돈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잘해주는 게 오히려 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예.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마십시오. 예. 잘해줘 놓고 타락했다고 또 막 그렇게 화내고 그러지 말고 아예 해주지 마세요. 해주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오늘 되게 힘들어하네. 예. 예찬아 깨야지. 예. 정신 차려. 태영이도 정신 차려. 들어야 돼. 들어야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야. 자버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나와요. 성경에 그런 사람. 나중에 가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천사들이 나가서 씨를 막 뿌리거든요. 천국의 씨앗을 막 뿌려요. 예, 천국의 씨앗을.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때에 누가 와요? 마귀들이 와서 막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자지 마세요. 예, 잘 때 가라지가 막 뿌리. 예, 됐어요? 됐어요. 예.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이번 주간이 감사 주간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압감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무게가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꿈쩍도 할 수 없는.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뭘 해야 될 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말이죠. 수능 때라 그랬는지 뭐 우리 하여튼 나라도 그렇고 뭐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요동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뭘 돌아보고 감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무지무지 힘든 시간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이 어두운 시간이에요. 이게 왜 어두워요? 그냥 어두운 게 아니에요. 악이 악을 부르는 거예요. 악이 악을 부르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모르죠. 그 전부터 비롯된 악인지.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충격을 받잖아요. 퍼즐이 맞춰져 가요. 퍼즐이. 왜 박태환 선수가 그렇게 올림픽에서 경기를 못했는지 이제 보니까 알 것 같아. 그죠? 이런 퍼즐들이 맞춰져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곳곳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고통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악은 또 악을 불러요. 그게 무서운 거죠. 악은 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은 또 악을 부른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돈을 빌리면 그 돈이 빚을 부르는 것처럼 악은요, 한번 빚지면 원수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빚을 부른다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그 악이 더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마치 암덩어리처럼 그 악은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악은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악을 방치해 두면 안 돼요. 그 악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예.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악으로는 악을 못 이겨요. 악으로 악을 이길 것 같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후유증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악은 악을 못 이겨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결국은 우리 주님의 선이 아니면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걸 해결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걸 해결하는 게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그죠? 예. 그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죄악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죄악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화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화가 사라지면 화를 나중에는 못 내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 야한 동영상, 야동 그거에 중독이 되어서 막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면 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우리 남성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알기로도 90% 이상 우리 남자들이 다 이 성중독, 포르노 중독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여러분 인터넷 열어보면 알잖아요.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 신문 광고, 모든 광고 속에 다 있고, 우리 아이들 여기 버젓이 앉아 있지만 안 봤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그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우리를 사로잡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요셉을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이 생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터치를 받고 이 죄악이 씻어진 사람들은 그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벌써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저항감이 생겨요. 그런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그 간음하는 영에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수준이 너무나 타협돼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내가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그래도 천안에서 좀 큰 교회 다닌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낸다는 거예요. 이미 이혼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포르노 중독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전 순결 이런 건 아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하면 애들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대충 그걸 덮고 넘어가는 수준도 아니에요. 죄악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서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거짓말하려고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린 요즘에 너무 뻔뻔해져서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정도로 거짓말들을 잘 하시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혀에 바늘이 돋든지 아니면 얼굴이 그냥 얼굴에 완전히 여드름이 나오든지 그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게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악이 빠져나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독사의 독이 빠져나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씻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아멘? 그게 씻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까? 뭐 사우나 가서 몸 푼다고 기분이 좀 좋아져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관영한 탐욕과 이 죄악이 씻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야 되는데, 그죠?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피가 우리의 생각을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쪄들어 있는 담배 오래 핀 사람들 몸에 이 니코틴이 쪄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는데, 그래서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은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는 의식적으로는 아무리 끊고 싶지만 몸에서 배어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금단 증세로 땡긴다 이 말이에요. 담배를. 그죠? 이성희 선생님 맞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막 연초가 되면 담배 끊는다고 막 그렇게 막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어쩐다 하지만 한 달 안에 다시 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몸이 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진짜 성령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막 그런 어떤 정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럴 때 몸에서부터, 우리 그때 김민호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죠? 온몸에서 그냥 니코틴이 빠져나가는, 그 막 니코틴이 더러운 것들이 막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걸 경험했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벌써,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영 안에 꽃도아리를 틀고 말이죠. 그 뱀의 독을 내뿜는 그 실체가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서 떠나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씻어지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노력하자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는 어떻게 노력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혁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와서 하시는 일인데,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의 의의 문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우리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안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잘 아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안 나오고도 대통령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층의 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그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었겠어요? 우리나라에 이 쪄들어 있는 이 학력주의, 이걸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네.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본질적인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적인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에게 의의 문이 열려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내셔야 합니다. 이번 주도 저도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래요.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떤 고통이 있나 내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나눈 데서 얘기했지만 저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좀 우울한 기질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이 영적인 기질이 올 때 제가 우울해져요. 근데 이 우울한 게 죄입니다. 우울한 거 죄입니다. 그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 그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할 때 아니면 다 기뻐하고 있어야 돼. 그죠?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아니면 기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체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가만히 두면 약간 좀 우울해져요. 특히나 이런 날씨가 이제 참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면 우울해지죠. 그죠?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우울을 즐긴단 말이죠. 그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 우울을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비관하는 거요. 연민에 빠지 자기 연민, 나르시즘, 이거 죄입니다. 이게 다 죄의 속성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죠?
왜 우는지 하나님 모르셔. 너 왜 우냐? 자기 연민에 젖어서 우는 거예요. 나르시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 우울한 거, 다 죄거든요. 이 죄의 뿌리를 하나님이 저한테서 뽑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예. 이거 뽑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예. 김희준 목사님 왜 이렇게 날마다 기뻐하는지. 예. 아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의 우울을 가져가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나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그래도 우울한 영화를 봐도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이 안 돼. 예.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울은 병이다. 현대인들은 우울은 죄가 아니고 병이다. 약 먹어서 치유해야 된다. 사실입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우울은 죄입니다. 회개해야 고치는 거예요. 회개해야. 화내는 거 죄입니다. 회개해야 고치는 거예요. 음란한 거 죄입니다. 회개해야 고치는 거예요. 돈 걱정하는 거 죄입니다. 회개해야 고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모든 게 다 이뿐 아니에요. 이제 우리 산상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낱낱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것도 죄였구나 이런 게 예. 내가 뻥치는 거 이거 죄였구나 막 어떡하지? 이거 하지 말까요? 아직 우리 수준이 안 되나?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부터 감당이 돼야 될 텐데. 죄입니다. 근데 복음이 뭐예요? 이 죄를 해결하고 씻을 수 있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게 죄다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우울해. 그거 죄다 그냥 근데 뭐 대책은 모르겠다 이러면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러면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이 죄를 씻을 수 있고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몸에서 의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느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놀라운 존재적인 변화예요. 아멘. 아멘. 이 존재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에 조금 보충할 것이 있어서 자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거기 보면 제가 1번 중에 1번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여러분 잘 복습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모든 여러분의 행동은 사실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맞습니까? 아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예. 좋은 열매 맺으면 구원이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이 말이에요. 알곡 아니면 쭉정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알곡이고 그것들은 나중에 곡간에 들이고 하나님 나라 데려간다 이 말이죠. 예. 껍데기는 다 불로 태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의의 나무가 될 것이냐 불의의 나무가 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냐 의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봐야 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봐야 내가 의로운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때 아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미 천국의 뿌리를 내리고 의의 나무가 되었어도 내 안에 너무나 오래된 죄악된 관성들이 남아 있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악행이 악이 처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간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반드시 이 문제는 그렇게 먼 시간이 안 가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변화가 계속 전혀 10년, 20년 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과 여러분이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예. 이태영 집사님,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예. 첫 달, 둘째 달 표가 납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7개월, 8개월이 지났는데도 모를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임신을 하면 반드시 그 임신한 사람의 증거가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20년이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그게 없다. 이 말은 아직 여러분이 시작을 안 했을 수 있어요. 임신을 안 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상 임신 속에서 이제까지 입덧하시고 다 하신 것일 수 있어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예. 10년, 20년을 임신을 했는데도 애가 안 나와. 입덧만 하고 있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 잉태되면 여러분 안에 진짜 이 생명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존재에 어떤 균열과 진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생명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격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우리를 바꾸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자, 문제는 존재인데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아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존재, 그 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시다. 이 얘기는 아마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를 할 때도 이 얘기가 아마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존재라는 것이 이제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이렇게 밭이 있어요. 흙이 있죠. 처음에 조그마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나무의 체질이 되고 나무의 모든 것들이 될 정보와 능력은 다 씨앗 안에 있어요. 그죠? 씨앗이 있어요. 그죠?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이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올리브 나무가 될지 아니면 가시나무가 될지는 중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이 씨가 올리브 씨앗이었냐 아니면 가시나무 씨앗이었냐에서 결정이 이미 결판이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씨가. 근데 씨들을 보면 차이가 잘 없어요. 근데 이 씨가 결국은 이 흙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는단 말이죠. 그죠? 이 씨가. 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 결국은 모든 걸 공급받아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화를 낸다. 예를 들면 화를 내는 것이 있으면 그 화를 내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근데 이 존재는 이제 화를 내는 걸 보면 이게 바로 독사에서 온 거구나. 독사의 독을 먹으면 불의의 나무구나 하는 걸 내가 알죠. 그죠? 화를 낼 때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이것이 있구나. 특별히 내가 화를 안 내고 싶은데도 화를 내는구나. 이때는 내 안에 아주 이것이 뿌리 깊게 있는 아주 작동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게 지금 실제적인 원리구나 내 삶에.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그냥 뚝 생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원수가 심어놓은 어떤 씨앗이 내가 그 씨앗에 계속 믿음을 주고 계속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왔기 때문에 존재가 된 거예요. 나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그 씨앗을 흙이 계속해서 자양분을 공급해서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을 만한 강력한 나무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그렇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은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그 사람 보면 대체로 화를 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걸 계속 연습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를 자꾸 내다 보면 정말 화내는데 전문가가 돼. 그래서 정말 와, 저 사람 진짜 대박이다. 화를 진짜 화끈하게 낸다. 와, 어떻게 저렇게 분노할 수가 있나.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화를 내라고 그래도 어떠떠떠떠떠 이렇게 충격만 받지 화를 못 내요. 왜냐하면 화를 계속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연습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을 안 해. 상대를 안 해. 삐져. 이제 이 삐지는 걸로 이제 또 계속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상황은 똑같은데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뻑하면 삐져. 그런 식으로 연습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게 나무가 된 거예요. 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처음에 씨앗부터 시작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씨앗을 물 주고 자라고 하고 모든 힘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가 결국은 다른 사람 괴롭히는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이제 고사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 나무를 놔두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이 막 분노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 되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교인들 다 죽습니다. 강단에서야 화내겠어요. 그런데 이제 재직회 할 때는 이제 완전 반 죽여놓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저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장로님하고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 음란한 것 정리 안 되면요, 사역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름에 그냥 똥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사람의 사역이 욕이 될까요? 뒤집어서 보세요. 대단한 사역을 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대단한 사역 가지고 하나님을 욕먹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 아름드리 나무들을 잘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거해야 돼요. 우리 인격 가운데서. 근데 그것의 시작은 이 독사의 조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독사의 씨앗으로부터 시작. 이 씨앗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고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씨에다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에다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씨앗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나중에 왼뺨을 칠 때 오른뺨을 돌려대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저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써놨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니? 오늘 설교가 오늘 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좀 길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주님,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설교를 오래 하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잠을 깨시는, 너무 오래 하니까 다 자고 이제 깨시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자,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시는 건데, 그 낳으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여전히.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미 옮겨 심어졌어요. 그죠? 예, 옮겨 심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옮겨 심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어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옮겨 심은 이유는 진짜 여러분을 이제는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옮겨 심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손길을 거부하면, 그 의의 나무가 되는 그 손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죠? 떠나시는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내면 마지막은 불살로 저주를 받아 불사름이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죠? 예. 마태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와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잔치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잔치집을 채웠는데 나중에 주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한데 그 중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그 사람은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온 것까지는 잘못이 없어. 그렇지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과 그 결혼식에, 그 예식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은 남들이 아마 다 옷 갈아입는데도 혼자 그 옷 입기를 거부했던 것 같아.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고 앉아 있으니까 주인이 들어와서 너는 뭐냐? 얘를 내쫓아라. 여기 합당치 않은 이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심겨졌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고집이 세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아주 불 가운데도 넣었다, 물 가운데도 넣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게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빨리 깨져요. 그리고 그 마음에 빨리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의의 길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몽둥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맞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마칠 때 얘기를 했지만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홍 집사님, 교회 옆으로 이사 와라. 뜻을 갖고 계세요. 근데 싫어. 원하지 않아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럴까요?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두 번째 플랜이 있어요. 두 번째 플랜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뜻이, 하나님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를 이끌어가는 두 번째 플랜이 있어요. 그래 첫 번째 플랜을 거부한 것처럼 두 번째 플랜도 거부할 수 있죠. 그죠? 그 손을 거부합니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 세 번째 플랜을 쓰시는 뻔하지 뭐. 우리 주님은 77번에 70번도 플랜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플랜을 또 쓰시는 거예요. 또 거부하면 네 번째 플랜을 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플랜이 계속 무한대로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뜻을 거부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계획이 없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거부하잖아요. 오늘날. 내일 주님의 새로운 뜻이 있을 거라고 보장 못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그걸 믿고 오늘 죄를 짓는 것, 그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 몰라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도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거부한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자기의 그 긍휼의 손을 거두실지 그건 모르는, 그건 주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손을 거두었을 때 내가 주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해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힐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 손을 뻗고 있는 이 순간에 그때 주님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인자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그 자비가 영원하시지만 주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받아들여 보세요. 이 믿음을 받아들여 보세요. 이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안에 놀라운 존재 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 여러분 그렇게 막 걸어가다 보면요,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보면 나중에 옛날에 썼던 글들,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 보면 보여요. 아,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았냐 이때는. 얼굴에 그냥 써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울했냐, 어떻게 이렇게 탐욕스러웠냐. 자기 얼굴이 바뀌고 있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존재가 바뀌고 있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요즘에 딱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검찰에 가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얼굴이 다 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얼굴만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얼굴로 이 나라를 다스렸나. 그 얼굴이 다 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양과 염소는 가를 필요도 없어요. 양과 염소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특별히 감별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나면 여러분 안에 그 존재적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미시는 그 손,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내 삶을 걸 때 그것이 나무가 돼요. 그 나무로부터 우리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선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의 아버지가 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착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지 맙시다. 우리 교회 너무 문턱이 높은 것 같아. 예, 그렇죠? 높아요. 진짜 높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예? 이렇게 문턱이 높은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예? 예. 그걸 깨달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문턱이 낮아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문턱이 엄청 높은데요,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의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턱을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의 문턱을 낮추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그 죄인들이 거긴 형무소지. 그런 천국은 없어요. 천국의 문턱은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비밀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좀 풀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악이구나, 이게 자꾸 악이구나, 이렇게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 세상을 더럽히는구나, 이게 악이구나. 네. 그죠? 그 악이에요. 네. 악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네. 이 악을 자꾸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좀 들읍시다. 주님, 커리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난 정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것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뭐 그걸 놔두고 감사가 안 되겠지요. 주님, 이게 힘듭니다. 나 이게 정말 괴롭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힘든 문제입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긴장과 고통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일 수도 있고요. 뭘 해야 된다는 의무감, 부담감, 하기 싫은 걸 자꾸 해야 되는 그런 데서 오는 힘듦, 책임감도 얼마나 이게 우리를 누르는 건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임감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책임감을 강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안에 인격이 다 문드러지더라도 책임을 다해내는 그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인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책임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살고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의무감의 결과는 빨리 그것을 벗는 거예요. 빨리 숙제를 다 하는 거예요. 숙제를 다 하는 게 목표지 그 일을 즐기지를 못해요.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인생을 이렇게 숙제하듯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다 그렇죠. 근데 그 숙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의무감으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입니다. 이 악이 빠져나가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문제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당신 앞에 존재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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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움직이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주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욕심과 부담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주님,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주님, 정말 그것은 약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는 더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그 신뢰는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을 알아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의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터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간의 말이 인간의 주님 관계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만져주십시오. 성령이 드러내어 주십시오. 성령이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이 주님 이 말씀을 나에게로 가져가지 못하는 주님 그 무감각함과 주님 정말 그 낯설음으로부터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주님 다루게 하여 주십시오. 만지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커리아라바
기대를 가지십시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그들 안에 뿌리 내린 오래된 이 독사의 독들, 그것이 입으로 터져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그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그 독을 빼내는데 결국은 빼내지 못하고 그 1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결국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심으신 주의 율법과 주님의 말씀 진리로 심으신, 진리로 낳으신 새 자아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광야에서 죽어져야 하는 옛세대가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정말 그 이스라엘을 규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처럼 정말 그 600만여 되는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의 목소리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안에도 정말 그러한 이 옛세대의 그 어떤 강력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주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새롭게 태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으신 이 복음의 씨앗,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 하늘의 목소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600만 중에 둘이라 할지라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결국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기업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충분한 능력이, 충분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형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소리, 이 하늘로부터 올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따라 낭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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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여, 2016년 우리가 변화된 것 위에 2017년 주님께서 우리를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낭망하지 않냐고 주여 인내로서 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주여 이 선한 경주를 싸울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의의 나무들이 주여 번성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곳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는 주님, 정말 그러한 보라 마을이 될 것입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이 교회에서 보내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은 주의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당신 앞에 세우실 주여,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찬송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정말 실력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꿈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능이 있지 않게, 주님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지 않게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습니다. 주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의의 나무로 주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그 생각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꿈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누가 거저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거저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말 그 잔치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 모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이제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의 정말 손길을 따라서 주님 변화되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을 만져주시고 주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인내로서 우리가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코이노니아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이 복음 붙잡고 정말 우리를 의의 나무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붙잡고 주님 정말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주